오늘 아침 말씀 제목은 그 가족대로 유산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서 12장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여호수아서 13장에서 21장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각 지파별로 정복한 땅을 분배하시는, 나눠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제 아침에 본 대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정복한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라 하십니다. 여호수아서의 저자는 먼저 모세 때에 정복하고 분배해 주었던 요단강 동편 땅의 분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단강 동편의 땅은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미 기업, 유산으로 준 땅이었습니다. 이것은 민수기 32장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땅을 크게 네모로 본다면 가장 세 등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크게 네모로 본다면 세 등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가장 윗등분은 갈릴리 지역, 갈릴리 지방, 중간은 사마리아 지역, 또 가장 밑에는 유대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네모라고 생각할 때 또 이 가운데로, 한 가운데로 위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갈릴리 호수는 헤르본산에서부터 이 물줄기가 흘러내려와서 갈릴리 호수를 형성해요. 성지에 가보면 압니다. 헤르본산이 큰, 우리 무등산만큼 큽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물이 흘러내려와서 이 갈릴리 호수를 채우고, 또 갈릴리 호수에서 물이 계속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밑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크게 흘러가는 그 강이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요단강 끝에 가면 사해바다가 나옵니다. 보통 소금으로 된 짠 바다라고 하죠. 그런데 자,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이스라엘 땅을 크게 네모로 이렇게 보면 한 가운데 그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요단강이 쭉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렇게 해서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이 왼편, 그것을 요단강 동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편을 요단강 서편이라고 합니다. 지금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눠지는 것은 요단강 동편 땅에 대한 분배입니다. 근데 요단강 동편 땅에 대한 분배인데, 가장 밑에는 남쪽은 루벤 지파, 그 중부 지역은 갓 지파, 그 위는 므낫세 반지파입니다. 왜 므낫세 반지파라는 말을 하는가? 므낫세 반지파라는 이름이 있는가? 아닙니다. 그냥 므낫세 지파 가운데 절반은 요단 동편 땅을 받았고 절반은 요단강 서편 땅을 받았기 때문에 므낫세 반지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도를 보여드리려다가 아침에 이게 작동이 되려나 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읽은 여호수아서 13장 15절에서 33절에는 모세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분배해 준 요단강 동편의 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먼저 모세가 루벤 지파에게, 루벤은 여러분 야곱의 아들 중에 첫 번째죠. 모세가 루벤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 또는 이걸 다른 말로 유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유산으로 준 땅에 대한 설명이 15절에서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위치는 요단강 동편 남쪽 지역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15절, 모세가 루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여기 모세가 루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 기업을 주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모세가 루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하는데, 여기 잘 보시면 그냥 루벤
자손의 지파에게 기업을 주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이 부분은 28절에도 28절 끝에 보면 28절에도 그들의 가족대로라는 말이 다시 나오고 있어요. 그들의 가족대로. 다음은 모세가 갓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준 땅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여기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그냥 갓 자손에게 기업을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갓 자손에게 주는데 그 가족을 따라서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개별적으로. 그리고 이 갓 지파의 경우도 28절에 끝에 보면 28절에 그들의 가족대로라는 말이 또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모세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그들에게도 그들의 가족대로 준 땅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29절 31절에 나오는데, 여기서도 29절 하반절과 또 31절 끝에 그들의 가족대로 기업을 주셨고 받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 보면 29절 하반절에 나와죠. 거기 보면 므낫세 자손의 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또 31절에도 끝에 보면 30절 끝에 보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이게 지금 요단강 동편 땅에 대한 것을 나눠주는데, 분배하는데 이게 지금 계속 표현이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요단강 동편 땅에 살되 모세로부터 기업을 받지 못한 레위 지파에 대한 말씀이 32절, 33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32절, 33절 말씀을 제가 32절 읽고 여러분 33절 읽겠습니다. 먼저 32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여기 보면 요단강 동쪽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을 분배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잠깐 저를 보시죠. 이 말씀을 보면 모세가 자 르우벤 지파 나오세요, 또 갓 지파 나오세요, 또 므낫세 지파 나오세요 하면서 자 여러분의 땅은 여기입니다 하고 차례로 그 땅을 알려주고, 여기가 여러분의 기업입니다, 여기가 여러분의 기업입니다, 여기가 여러분의 기업입니다 이렇게 알려주었는데, 레위 지파가 받을 차례가 되었을 때는 나오라 하면서 땅을 기업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다는 느낌을 여기서 받을 수 있어요. 왜 레위 지파가 받을 차례가 됐을 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을까? 그런 뉘앙스의 여기 표현은, 누구와 누구에게는 무엇을 했을지라도 오히려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으로 주지 않았으니, 이런 표현이 그 의미 함축되어 있죠. 그러면서 그 이유를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고 오히려 더 부유하고 더 안정된 하나님 여호와를 그들의 기업으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오늘 아침에는 이 부분은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루벤, 갓, 므낫세 각 지파에게 땅을 기업으로 분배해 주셨는데, 각 지파만이 아니라 그 가족대로 땅을 기업, 유산으로 물려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큰 단위인 각 지파별로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만이 아니라 작은 단위인 가족별로
곧 그 가족대로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는 말씀이 참으로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기 보면 지금 여호수아가 그 12지파를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잖아요. 그리고 애굽 땅에서 생활하면서 그 수가 어마어마하게 불어났죠. 60만, 100만을 넘어서는 그런 인구가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이제 차지하는데 기업별로 주었다면 한 기업당 어느 정도 됐을까요? 한 지파당 한 5만에서 최소한 10만 안 되겠습니까? 그러죠? 그렇지 않을까요? 한 10만 명 정도가 한 지파 안 되겠어요? 적어도 10만 명 정도 한 지파일 텐데 하나님께서 그 10만 명에게 통째로 여기가 여러분의 땅입니다 이렇게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각 지파별로 주면서 동시에 그 가족대로 또한 분배해 주었다는 거예요. 큰 단위인 각 지파별로 땅을 기업으로 준 것만이 아니라 작은 단위인 가족별로 그 가족대로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별로 주면 몇 명이나 될까요? 한 10만 정도 되는 그 지파의 상황에서 가족별로 주면 한 10명 미만이죠. 요즘같이 1인 가족인 경우는 한 사람 두 사람이 되겠죠. 그러죠. 가족별로 줬다는 거예요. 그 수가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은 대로. 가족은 가장 기초 단위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주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광활한 우주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과연 나를 아실까? 우리 가족의 어려운 사정을 아실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지구보다 100배 이상 큰 태양계와 1천억 개의 별을 품고 있는 은하계와 그리고 그 은하계를 1천억 개 정도 가진 이 우주를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과연 나 같은 작은 자의 마음을 아실까? 내 슬픔과 우리 가족의 어려움을 아실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남들은 다 잘 사는데 남들은 다 잘 나가는데 나만 우리 가정만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하는 때에 그때에는 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아실까? 하나님이 우리 가족의 어려운 사정을 아실까? 저는 어렸을 때 가난하게 살아서 그런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누가 우리 가정의 어려운 사정을 아실까? 어렸지만 가정이 힘들고 가난하면 그 고통의 짐, 슬픔의 짐은 어린 자식들도 다 함께 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 가족은 이렇게 늘 어려울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 때가 있었어요. 특별히 다른 가정은 다 잘 사는데 다른 가정은 다 보면 똑똑하고 잘 되는 사람도 있는데 왜 우리 가정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작은 단위인 그 가족대로 땅을 유산으로 나눠주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개별적으로 사람을 아시고 부르셨습니다. 곧 마리아야 또 삭개오야. 특히 뽕나무에 있는 삭개오에게는 이리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하시면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도 빌립아 내 생각에는 어떠하니? 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누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며 그 사정을 알고 그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저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 영혼의 슬픔과 눈물도 아시고 그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때때로 홀로 산책길을 걸을 때면 성령 안에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든든한지 감동이 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에 눈물이 고일 때가 있어요. 혼자 길을 가면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 이 광활한 우주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생각나면서 그 하나님이 저희 아버지라는 사실 앞에서 너무나 든든하고 너무나 고맙고, 그래서 저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고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어떻게 나를 택하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로마서 8장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 아들을 아낌없이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시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광활한 우주를 다 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참으로 작고 작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헤아리시고 우리 영혼의 무거운 짐과 그 슬픔도 아시고 헤아리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이스라엘 땅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할 때 그 지파별로 그 땅을 나누어지는데 그냥 큰 단위로 주시지 않고 그 가족대로, 가족의 수대로 각 사람의 상황을 따라서 그들의 살아갈 만큼 그 땅을 분배해 주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실 때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안에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 이 광활한 우주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늘 소망 가운데 기쁘고 든든하고 확신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